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네, 얘네들이 성경학교를 마치더니 약간 좀 흥분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박수 한 번 하면요, 박수 한 번 치고 아멘, 박수 두 번 하면 짝짝 쉿 한번 해볼까요? 박수 한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쉿. 오늘 박수 두 번을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연인지 또 은혜인지 지난 수요일과 또 오늘 온세대 예배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나눌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인데요.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과정에 또 설교를 담당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과 성경학교 때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아브라함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1과의 내용인 칭의를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3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제 학습지를 미리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지 않고 3과의 내용의 말씀을 나누지 않고 학습지만 미리 했는데, 학습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성경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초등부 친구들과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하려고 합니다. 1과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시는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죠. 의롭다고 여기시는 조건, 오직 믿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결심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재력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2과에서는 약속 있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상속자 이삭을 받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경험되었던 아주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2과를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네가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에서 오는 삶의 무뎌짐 때문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과 삶이 서로 합쳐지는 삶의 합리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그것을 믿는 듯 하면서도 의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을 약속대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너무나 귀하게 얻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언제쯤일지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힘듦을 표출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이나 또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내색하기보다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을 쭉 보시면은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지금 이삭을 바치는 이 상황까지 이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을 쭉 보시면 부름 받기 전의 삶과 부름 받은 이후의 삶으로 나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아내를 누이라 속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거나 또 사레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사레는 그 말을 듣고 비웃음 섞인 웃음으로 표출하는 모습, 다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그들의 삶에서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서 확실히 이전 삶과 구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 섞인 말을 듣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아브라함이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김영봉 목사님이 쓴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성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읽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형성됩니다. 매일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습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독특한 영성이 형성됩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틈나는 시간에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글귀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과 겹쳐짐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형성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빚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영성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형성됩니다. 동일한 책에서 이런 글귀가 저를 또 때립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냄새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향기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와 향기 둘 다 우리의 코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자극은 서로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지요.
냄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향기는 어떠합니까? 멀리 있던 자를 내 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지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독특한 영성이 형성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냄새가 아니라 향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독특한 영성을 소유하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삶입니다. 자신을 의롭다 여기시고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영성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영성은 바라봄의 영성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봄의 영성.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바라봄의 영성. 아브라함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영성을 가집니다. 이전에도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지금 그가 바라보는 관점, 지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관점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에 바라보면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로 세속적인 목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자녀가 생겨야 됩니다. 나에게 자녀가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00세가 되고 그렇게 아들을 낳고 이제는 그의 삶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바라봄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영성을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영성에 대해 조금 더 나누고 우리의 삶에도 이 바라봄의 영성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안치할 무덤을 돈 주고 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본문을 마주대하면 아내를 안치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구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라봄의 영성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마주대하면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을 보게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영성은 환경을 넘어섭니다. 무엇을 넘어선다고요? 환경을 넘어섭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죽음을 대면할 때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또 창세기 23장 2절을 보시면은 사라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2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라는 그와 평생을 함께했던 이 사라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슬프고 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슬픔과 애통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슬픔이 그의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바라보는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슬픔 중에서도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까?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내가 슬퍼하기에 충분한 환경이고, 환경은 지금 내가 충분히 애통해야만 되는 그런 충분한 상황으로 가득한 지경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환경에 약속을 매몰시켜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슬프게 하고 애통하는 환경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어오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8절의 약속도 기억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이 시점에도 아직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슬픔에 매몰될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며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라봄의 영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슬픔이라는 환경이었지만, 애통할 상황의 환경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환경에 매몰되도록 만드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환경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시험 기간이어서, 때로는 시험을 잘 쳐서, 때로는 시험을 못 쳐서, 때로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여서, 때로는 피곤해서 등등이 너무나 이해될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바라봄의 영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기묘한 술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현대 세계에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곳이 되어버린 한 가지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나은 일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데 있다라고 목사님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찌하여서 세상의 조롱을 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까? 바라봄의 영성을 소유하지 못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또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단 한 발자국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고 상황에 매몰되는 그런 한두 번의 타협들이 어느덧 내 삶의 당연한 삶의 패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그것이 패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걱정하다 보니 걱정이 내 삶의 패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걱정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바쁨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슬픔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슬픔 가운데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걷듯이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진 생활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일어나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실패의 상황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멈춰 있게 만드는,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들에 대한 묵상을 멈추고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서 일어나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해쪽 속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나그네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내의 죽음 가운데 이들로부터 합당하게 땅을 얻을 기회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땅을 얻을까요? 그 과정을 보시면 그의 바라봄의 영성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성은 낮아짐과 희생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낮아짐과 희생. 낮아짐과 희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성취함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을 최대한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최대한 낮춥니다. 이 땅에서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희생도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가서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해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현실이 마주 대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안 내도 된답니다. 네가 원하는 거 어디든 선택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인 것처럼 보여집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보입니까? 원하는 땅을 택해서 장사하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해쪽 속에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라봄의 영성을 가졌기에 그 제안을 바로 거절합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2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굽히다 라고 하는 말은요, 절하다, 경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하는 아주 극존칭을 사용하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행위보다 더 자신을 낮추어서 그 앞에 자신의 몸을 굽힙니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소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해족속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가가 무슨 말입니까? 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밭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호의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제는 모든 헷족속의 백성 앞에서까지 자신의 몸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밭의 값을 치르겠다고 말하지요. 그때 이들의 말을 보십시오. 헷족속의 말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들이 땅값이 얼마인지 제시하는데 그 땅값이 은 400세겔이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면은 우리는 해족속이 400세겔이라고 하니 400세겔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다른 부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들이 제시한 400세겔이
적지 않은 가격임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과 번제로 드릴 소를 구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에게 제시되는 가격을 보시면 은 50세겔입니다. 땅의 면적과 값어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막벨라 굴과 그 앞에 밭의 값을 400세겔로 부르는 걸 보면 선심 쓰는 듯한 겉모습 이면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제대로 한 몫을 챙기려는 헷족 속의 이중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헷족 속이 말하는 이 400세겔, 이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분명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과하다, 과해도 너무 과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아요. 흥정하지 않습니다. 택도 없는 가격을 제시함에도 흥정하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그대로 그 값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기꺼이 손해를 보고, 아니 기쁨으로 손해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바라봄의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믿음이 아브라함 스스로를 낮추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헷족속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존감까지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존감은 더욱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헷족속에게 말도 되지 않는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억울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합니다. 결국 이 땅은 이후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곳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사사기 1장 10절을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바로 이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손해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사랑하는데 이웃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라봄의 영성을 가진 자는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바라봄의 영성을 가진 자는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바라봄의 영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바라봄의 영성이 아브라함을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손해보기를 기뻐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이 그냥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마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믿음의 걸음을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하도록, 예전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낙심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계속 우리를 주저앉힐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밀고 우리를 앉힐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바라봄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일어나는,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봄의 영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더욱 낮추고, 때로는 눈물이 나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손해보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이 볼 때에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른들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라봄의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슬픔 가운데 일어났던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억울할 때마다 그럼에도 낮아지며 그럼에도 손해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